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38면에 우리 한 절씩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한 장씩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서 1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요. 왕으로 삼지만 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왕이 되는 시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이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앞에를 보시면 사무엘상이 1장에서 31장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 봐도 돼요. 예. 그런데 16장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에요. 기름을 붓는 시기는 이 16장의 다윗의 선택에서 16장에 기름을 붓습니다.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이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우리가 다윗이 등극하고 다윗의 골리앗과 싸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탁
잡혀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무엇으로 있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확 중심이 잡힌 게, 중심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는가. 그래서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던 사람이었어요. 목 하나가 더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무엇을 보냐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성화 같은 데는 좀 예수님이 잘 멋있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심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사건이 오늘 17장의 말씀이에요. 17장 말씀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들이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형들한테 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형들한테 가서 그 음식을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형님한테로 이제 가는 거예요.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그런 거죠. 아버지가 그 형들이 이제 3명이죠. 3명이 이제 따라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이새가 다윗한테 형한테 가라.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형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올 때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사모님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네.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제 혹시 갔다가 이제 안 가놓고 갔다 갈 수 있으니까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딱 이제 가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큰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 전쟁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쭉 보시면 그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살펴보시면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5절. 예. 5절에 있어요. 네. 자, 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1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키가 6규빗, 예, 6규빗, 6규빗이에요. 6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이 이 팔을 여기서부터 이 손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요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45.8cm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45cm로 잡으면 45 곱하기 6 하면 270이죠. 270 좀 넘을 거예요. 아무튼 45.8 뭐 많이 잡으면 50cm까지 잡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뼘이 있어요. 한 뼘은 뭐 20cm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90이에요. 이게 대충 잡아도 3m예요. 3m. 이 사람의 키가 뭐냐면 3m예요. 3m. 3m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다리에는 녹 각반을 하고 이렇게 딱 창은 그 철이 600세겔이고 방패까지 들어서 이렇게 착 무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네, 그냥 하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1m, 3m 되는 사람이 딱 서가지고 그렇게 무게했고 눈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막 나랑 싸우자, 너 와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스님 3m 되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 한 뭐 거의 2배 된다고 보면 되겠죠. 2배 정도 되는, 나와 2배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이제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되냐면 17장 6절의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낸 40일 동안 나타내서 와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네는 나랑 싸울 사람이 없냐? 들은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싸울 사람도 없냐?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석이니까 아침 저녁, 아침에도 나오고 또 저녁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막 이 조롱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조롱하는 게 뭐냐면 그 8절과 9절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와갖고는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네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며 사니까 그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고 있는데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치 이 골리앗이
40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이 다윗이 심부름 온 거예요. 심부름. 형들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확인하고 와라. 전쟁을 하는데 어디 다치진 않았는데 궁금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도 우리 잘 있어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또 가지도 않아놓고 갔다 왔다고 괜찮아요 뭐 안전해요 완전히 잘 있어요 이렇게 하실까봐 증표를 하나 가져와라. 형님 만난 것을, 너네 형을 만난 것을 증표로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그 골리앗이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떠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은 소년이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은 소년 다윗이니까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블레셋 하나. 그 다음에 27절 시작.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큰 형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큰 형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말리는 거예요. 형이 그 얘기를 말리는 거예요. 이 다윗과 싸우면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형이 말리는 거예요. 가서 양이나 쳐라. 네가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려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려 그래. 그런데 말려. 그런 거 하지 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그 군대에 착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대상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걸 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사울에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이제 말하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런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에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32절입니다.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근데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일은 안 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 블레셋의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꼭 아셔야 돼. 이길 수 없는
그 소년 다윗이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리고 형님도 말렸어요. 엘리압도 가지 말라.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가라. 또 사울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불러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아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이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소년이도 안 된다.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집에 가라 이거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칠 때 곰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그를 잡았다. 사자도 내가 쳤다. 사자도 내가 죽였다. 내가 이 골리앗을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절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내가 소년이지만 내가 곰도 싸워서 이기고 내가 사자도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러면 한번 가봐라. 내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다면 넌 가봐라.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뭘 내주냐면 갑옷을 내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우리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군복을 입혔어요. 싸움을 하려면 군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갑옷을 입고 투구도 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입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라. 이제 그걸 입혀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좀 걸어본 거예요.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걸 벗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의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양칠 때 막대기를 갖고잖아요. 막대기하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막대기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방향을 아는 거고 막대기는 단단한 거예요. 이 동물이 오면 동물을 막 딱 때려서 물리치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돌 5개를 시내에서 돌 5개를 이제 골라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엘라 골짜기예요. 골라와서 그 다음 이제 주머니에다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보시죠. 이걸 준비한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건 뭐냐면 이 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거 이렇게. 이걸 뭘 하냐면 그 양들이 있는데 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거는 막대기로 하지만 멀리 있는 그 양들을 잡으러 온 짐승이 있으면 그걸 막 돌려서 탁 맞춰가지고 그 짐승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골리앗 앞에 오늘 본문으로 41절에서 50절까지가 이제 골리앗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키가 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웅자가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딱 만났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42절에 이러잖아요.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뭐냐면
소년이 보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거죠. 전쟁을 왔는데 아주 예쁘장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좀 부락부락한 사람이 와야 좀 그러는데 아주 소년이 하나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43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들의 신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다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네 살을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5절 우리 다윗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 큰 3m 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모욕할 때에 다윗이 말하는 그 고백이에요. 블레셋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향해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전쟁은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이, 마흔하임 청년들이 찬양하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 우리 찬양 가사할 때 많이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백하냐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저러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히 침미 도미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여러분 보시면 아주 이게 그 4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물매를 이렇게 딱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지는데 어디에? 이마를 쳤다. 이마. 근데 여러분 보시면 투구가 있어요. 투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눈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다 무장이 되어 있어요. 오직 약점 하나는 여기 이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돌려서 딱 맞추는 거죠. 다윗이 잘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돌려서 딱 던졌는데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방심하게 만들어서 이게 딱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 사람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칼도 없잖아요. 칼도 없어서 그 블레셋 머리를 밟고 그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갔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래서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전쟁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다윗을 준비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 골리앗 앞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 그리고 그가 돌렸던 이 물매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골리앗이 죽게 해서,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전쟁에 그들이 다 엎드러지고, 그래서 나중에 52절에 보면 51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도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말 중심의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은혜가 하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모든 전쟁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리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